자, 우리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달리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승선을 잘 통과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랙 코미디를 하는 한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멘토로 삼아야 될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성공한 사람과 나의 삶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러면 내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만 잘 체크해도 다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사울에 대해서 잘 말씀을 배웠죠. 말씀을 쭉 보면서 그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원래 이것은 사울의 것이었구나. 다윗이 받은 복이지만 원래 사울 거였는데, 사울이 조금만 잘했으면 원래 사울 거였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 그는 안타깝게 그것을 놓쳤습니다. 놓친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그가 변질되어서 그렇다. 첫 번째, 변질되어서 그렇다. 처음엔 겸손하고 착했는데 점점 더 변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도액을 사용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투와 미움에 잡혀 있어서 그렇다. 처음은 정말 창대했으나 나중은 쫄딱 망한 케이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반면교사가 됩니까? 신약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고요. 데마가 그렇습니다. 반면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지금 많이 울리는데, 동일한 인물인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울인데요. 정말 나중에는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뀌었지만 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의 죽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자고, 그리고 또 예수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잡겠다라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미스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추적자입니다. 추적자.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고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 정말로 악질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렇죠. 청년 사울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듣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 계시로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직접 환한 빛으로 그를 꼬꾸라뜨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너 왜 나를 자꾸 해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 청년은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알고 갔는데 죽음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는 유턴해서 180도 전환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로 갑니까? 생명의 길, 그리고 참 길을 알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전까지 청년 사울은 나름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발자취를 나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따지고 보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유대교에서도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의로운 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안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근데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나도 죽는 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는 길이었다. 그 길은 내가 받을 상급이 있던 길이 아니라 그것은 실격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 영국 동북부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 대회에 한 5천 명이 참석을 했는데 딱 한 명 빼고 전부 다 실격 처리됐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2등하고 3등을 달리던 선수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선수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앞 사람만 보고 막 쫓아가는데 1등은 이미 저만치 갔고 2등, 3등이 잘못 갔는데 그 길을 쭉 따라 다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주했는데 그들이 다 실격 처리됐습니다. 왜냐 했더니 그들이 42.19km에서 264m를 덜 달렸기 때문에, 다른 길로 달리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청년 사울의 삶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서 계속해서 그대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만큼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크게 저주받았을 존재가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청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입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11권의 저자입니다. 히브리서까지 사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치면 12권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있어 쓴 그 책들, 바울이 된 사울 청년은 계속해서 참 길을 제시하는 복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그를 가리켜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다. 그의 위상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은 몰라도 바울 이름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존귀한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지나온 신앙생활의 34년을 회상합니다. 대략 바울이 AD 34년쯤에 회심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뭐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청년이니까 20살로 가정할 때 그가 54살 때 순교당한 걸로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20살로 가정하면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6년간 투옥하고 죽기 1년 전에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경주를 마쳤다. 근데 이 경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서신에 계속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3번 이상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스포츠를 빗대어서 비유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에 나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경주의 다른 말로 썼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름질, 달려가노라, 뭐 달려갈 길,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는 선한 싸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혹시 표가 나오면, 표가 나오고 있죠? 표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대표적으로만 3군데만 봐도 그가 바울이 직접 내가 경주를 빗대어서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삼고서 2개의 본문과 같이 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이 바울이 마지막에는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이 경주의 여정과 또한 승리한 경주자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이제 스포츠로 얘기하면 경주니까요. 스타트 지점이 있고 달려가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결승점이 있다. 결승선 통과 지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 통과하는 것을 구원으로 빗대서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한 그 연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만 이르렀다고 해서 내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 오늘날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구원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계속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 이제 이거는 우리한테는 미래적인 얘기죠. 죽음 또는 주님이 오실 다시 그때를 말하는데, 사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2번과 3번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지점 2번과 3번 표현으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했지만 아직 죽기 전이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 상황 사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3번 통과하면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신앙의 경주로 말하면서 나는 그때 회심했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마쳤는데 나는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완주에서 자신이 이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표에 보니까 세 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가 계속해서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얻을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쫓아가노라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 전에 12절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시작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도 아니고 지금 그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단계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그의 인생이 맞춰지기 도착 5년 전이에요. 아직 죽기 5년 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제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분명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메섹을 다 지나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시작이 언제 10년이 안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한참 전에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 20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쓸 때가 20년쯤입니다. 10년 만에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 그는 예수를 믿은 지 20년쯤 됐어요. 혹시 27년쯤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쓸 때가 27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옥에 갇히고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겁니다. 32년, 이제 죽음만 남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울의 연수에 맞춰서 나눴으니까 그렇죠. 실제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한테 말했지만 우리 학생의 부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부장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실 것 같지? 그건 모른다고. 니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고. 바울은 근데 회심한 이후부터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죽기까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그걸 쓰고 마지막 죽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쫓아가노라.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다름질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름질이라는 표현이요. 영어로 보니까 run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트레코입니다. 트레코.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이게 원래 달려가노라가 디오코인데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나는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레스예요. 프레스. 영어로 프레스. 디오코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성경책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내가 계속 쫓아가노라.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서 바울이 지금도 계속해서 쫓아가는 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보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에게 사실 신앙에 좀 약간 연륜이 느껴져요.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느껴져요. 막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 능동적으로 크게 자신이 뭘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원숙해져 있고 성숙해져 있고 조금 더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디오코 달려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잡은 것 같은데 잡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고 지금 현재 자기는 열심히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죽음을 예견한 거예요. 이제 1년 있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을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쓴 책이기 때문에 데마가 그 마지막 쓴 책에서 이탈된 자로 나올 때 참 가슴이 아팠다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앞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사울 청년이 과거에 잘못된 길을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데마가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다가 이탈했다는 겁니다. 데마가요. 그러나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테테레카입니다. 지키다의 현재 완료형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서 지난 34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테테레카. 그렇기 위해서 나는 경주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왔고 또한 나는 나를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주님께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겼음을 말합니다. 사울의 삶은 우리가 더 많이 나누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고 태장에 돌에 맞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상급을 받듯이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달려가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정확한 표대, 선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 14절에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잘못된 표대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을 허송하고 헛된 세월을 보내며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가 새로 발견한 정말 참 생명 진리의 그 표대를 보고서는 그는 그 표대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삼았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빌립보서 10장에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아까 반면교사 얘기했지만 실제로 바울의 멘토는, 바울이 닮고자 했던 사람은 단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10절 한번 우리 공동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만 닮기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위기가 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도 자기를 모함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오전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따 특성하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 열심히 가르치고 다른 교회 갔는데 3년 후에 너희들이 내 욕하고 다닌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 막 참을 수 있겠느냐?
김경애 목사님 막 욕하고 다니고, 김경애 목사님이 가르쳐줬다고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자유한다고 했다고,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모든 욕을 내가 다 먹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우라통 터지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슴의 답답함,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근데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믿음의 경주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주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없고가 그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좌우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우사인 볼트 다들 아십니까?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보셨으니까 아시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근 10년간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9.58초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저보다 100m를요 거의 3분의 1 빨리 달립니다. 저 친구 들어갔을 때 저는 한 60m, 70m 달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람도요, 정말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 8월에 2017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하고 은퇴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대회를 자기는 마지막에 은퇴 대회다라고 선언하고 나왔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3등 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100m에서 3등한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근데 10년 동안 계속 우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를 쳐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이제 다음에 있었던 400m 결승전에서 이 선수가 자메이카 팀이 늘 400m와 100m는 우승을 했거든요. 금메달을 따갔는데 거기서 결승전에서 이 친구가 마지막 주자로 뛰는데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갑자기 바통을 들고 막 뛰다가 바통을 집어 던지더니 발을 통통 뛰더니 갑자기 막 거기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구르기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죠. 왜 그럴까? 볼트가 왜 그럴까? 이제 늙었나? 저도 막 생각했어요. 늙었나? 뭐 부상이 있었나? 근데 그 선수에 대해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막 보다가 두 가지 정말 타당한 근거를 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친구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저메인 메이스라는 친구가 베이징 올림픽 높이뛰기 은메달리스트래요. 이 친구하고 전날 같이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목격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자기가 한동안 트랙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목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전날, 400m 전날 그는 이미 자기의 은퇴를 축하하면서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서 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볼트가 우승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번에 볼트가 우승 못할 것 같다라고 예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목표를 잃었고 훈련도 제대로 못했고 다음날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퇴 경기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즐겼던 볼트는 유종의 미로 거두지 못했어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뭐예요?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10년의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볼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어하게 되고 지금 경기를 준비하는지 파티를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 경기를 앞둔 자가 파티를 한다는 것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 불안당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던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목표 없이 앞만 빼면 결국 다시 돌아온 삶에 들어보면 삐뚤빼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는 저 먼데 소를 몰고 갈 때 정확하게 밭고랑을 매려면 먼 곳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스케이팅이나 빙빙 도는 운동, 어지러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습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들이 삐뚤빼뚤하는 겁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삐뚤빼뚤하고요. 넘어지고요. 다른 곳에 가서 박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자기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기의 눈을 자기가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면서 상대한테 맞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때리면서 정신 차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다면 빌립보서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정확히 7년 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7년 후에 로마 감옥에 가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죽으심을 본받는다.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미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다. 예수께서 잡으셔서 지금까지 사역하며 달려왔는데 솔직히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나를 프레스한다는 거예요. 오이코란 말이 나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길로 가는 것을 나를 다시 반대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곳에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순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사역했는데 내가 로마 황제를 단번에 만나가지고 지금 단판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정말로 세신 분이라면,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지내고 봤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솔직히 더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더 점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의 마음은 계속해서 낙심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쫓아가노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는 표현을 할 때 그냥 끝났어 하면서 절망적으로 됐어 포기하면서 그 절망이 아니라 이 죽음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만 내 안에 있어. 계속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더 다가가든지. 마음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하면서 프레스하면서 주님께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나 봐. 이러면서 계속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죽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목회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이런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볼 때 사실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바울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는 짓밟히고 아파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27년이나 됐어요. 복음 사역도 3차 선교회까지 다 마쳤어요.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가니까 종에서 이제는 자기는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 죽은 사람은 어떻게도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을 죽였어요. 갈라디아서도 이미 자기는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되뇌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상황은 더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나는 달려간다. 어떻게? 밀어가면서. 바울이 온전히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종된 모습으로 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이 친구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결국 신앙의 경주에 필요한 것은 표대뿐만 아니라 정말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희생하는 거구나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경주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가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덜 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닮아 죽으심을 본받은 바울처럼 온전히 죽음으로 온전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임을 깨닫고 축제와 상금은 나중으로 미루고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임을 깨닫고 축제와 상금은 나중으로 미뤘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가 마쳐진 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축제를 즐길 날이 있을 거야. 적어도 시합이 내일인데, 적어도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파티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볼트 역시 마지막 대회고, 사실 그동안 그가 얼마만큼 그렇게 자주 대회 전날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고, 그래도 그때도 항상 잘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최상위급 사람들과 만나서 겨뤘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몸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더란 겁니다. 결국 그는 3개월짜리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아직 열심히 달려야 될 때인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단계를 이뤄놓고서 내가 스스로 아직 하나님이 도착했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그만 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자기가 단정짓고 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은혜와 영광만 되씹어서도 안 돼요. 달리기 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자꾸 뒤보면서 달리지 말라고. 그죠? 뒤보면서 달리지 말라고. 13절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것이 과거의 다메섹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전 사건부터 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나는 경주자로서 뒤에 것을 생각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트와 상반된 한 명의 선수를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승엽 선수. 롯데 팬들이 많은데 삼성 선수를 얘기한다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승엽 선수, 우리 이승엽 집사님 아닙니다. 이승엽 선수는 저보다도 2살이나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선수가 올해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원래 야구 타자와 투수는 빈볼 시비로 늘 많이 싸우고 그게 참 재미도 되죠. 그러나 요즘에 TV를 보면서 가끔씩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면 투수들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예. 또 축구 얘기, 야구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꺼낸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이승엽 선수가 저 사진은요, 요즘에 올해 들부터 홈런을 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헬멧이 절대 커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신인 선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한 20년 밑에 이제 후배들이에요. 앞으로 한참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한테 자기가 홈런을 쳤을 때 기죽지 말라고,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2017년도 기록 보니까요, 벌써 홈런을 20개나 쳤습니다. 기록 한번 보여주겠어요? 타율 2할 7푼 8리. 잘 모르시겠죠? 어떤 건지. 타점 74점, 홈런 20개, 안타는 116안타. 재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투수는 대선배님 아닙니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니까. 선배님 은퇴를 축하합니다. 경의했는데요. 같이 인사를 해요. 그러고서 본인은 홈런 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 아직 이승엽 선수는 현역이에요. 아직까지 선수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너 나한테 경의 표해줬으니까 내가 삼진당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더란 거예요. 수많은 스포츠 스타 선수들, 제가 참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참 관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들, 마이클 조단, 호날두 이런 사람들 보면 연습벌레입니다. 연습벌레.
제일 먼저 경기장에 와서 연습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왔다가 먼저 간 사람들은 제가 집에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오해할 정도로 연습을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직 신앙의 ING 아닙니까? 신앙의 현역 아닙니까? 경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가 앞에 남아있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말라는 말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또 달려야 될 때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좀 쉬다 보면요, 그냥 더 주저앉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께 붙잡히바 된 것을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랑방에서 2명 어떻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달리면 4명 되고 8명 되고. 아멘을 안 하시죠? 네 번째로요, 바울이 잘 경주를 했었던 비결은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진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유대교 그 안에는 보면 율법주의라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계속해서 괴롭혀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덕주의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해서 계속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거야 하면서 완전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타났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만 가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하더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대응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근데 19절에 가면 17절부터 21절은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돼.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돼.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19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평생 가르치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에 3차 선교행 벌써 3번이나 돌고 다시 로마 감옥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놈 눌러놓으면 저놈이 나타나고 이놈이 안 하면 또 저놈이 또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 바꾸고 계속.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까?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아예 잘라낸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맡기더란 거예요. 사운드를 오히려 자기 심령만 상하고 이해 포기한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옳은 사람이 딱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아직 미숙해서 그렇구나. 네가 좀 더 온전함을 이뤄야 되겠구나. 근데 그 온전함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완벽함,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가 했던 것은 원칙대로 경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까 지켰다라고 말씀할 때는 불법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마라톤 대회도 얘기했지만 42.19km 저는 다 뛴 것 같은데요. 아니, 너는 잘못된 길로 가서 돌아왔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하지 않으면,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주한 것 같아도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선한 싸움을 마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것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는 과정입니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 있나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한 자에게만 바로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분을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요, 내가 죽으면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만 살고 주만 있으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리. 세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직 잠깐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아도 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지난날의 아픔으로 인해서 스스로 책망하며 낙심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지난 것은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앞만 보겠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붙들고 싸우다 서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같이 달려가자고 권면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완주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편법대로 쓰고 주님 방식이 아니라면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달려갈 때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는 죽고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